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주식은 폭락에 가깝게 폭락했고요. 다른 나라는 오르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폭락을 했고, 또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우리나라의 돈이 약해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금이 미국 쪽으로 쭉쭉 빠지죠.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서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식이 폭락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여력이 안 되니까 부동산을 막 내놓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더욱더 침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위기의식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트럼프 2.0 시대에 수출 주도,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주도의 산업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악재다라는 생각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막 빠져나가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전망들이 지금 쏟아내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저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했냐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어려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집중케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성도들이 더욱더 새롭게 하는 계기가 아니라 그냥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서의 신앙. 그러니까 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어떻게 모면해 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만 반짝하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죠. 근데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닌, 저도 이러한 좀 걱정 아닌 걱정들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신앙의 큰 은혜들,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이 어려움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진정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게 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교회에서 벌써부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시작하니까 자녀와 가족을 위한 축복 대성회, 이런 쪽으로 이제 막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자녀와 가정들이 평안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7장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지난주에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성전을 못 얻겠다고 했는데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들에게 성전이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은 성전에서 올바른 선포,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또 다시 이 모세를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전체적인 배경들,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들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AD 70년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초대교회의 어떤 공동체에 전해진 말씀일 거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안디옥 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게 아마
기록된 말씀을 전해줬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 AD 70년 이후에 교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랬어요, 여러분. 잠깐 상식적으로 좀 알아봅시다. 우리 한번 알아봐요.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때 많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유대교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유대교냐 이 어떤 경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게 되죠. 정확하게. 그런데 초기에는 어디가 진짜 유대교냐, 어디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라고 경쟁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편지, 이 말씀을 기록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성전도 있고 말이야. 우리 모세의 전통과 그리고 율법의 전통이 있어. 근데 이방인 너희들이 진짜 유대교라고 하는데 너 조상이 모세야? 율법의 이 전통들 너희들이 있어? 라고 계속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신앙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신앙이야. 우리 유대교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너희들은 가짜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누가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는 이 복음서를 집필하게 된 어떤 이 복음서라기보다는 이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와 율법들을 자랑하지만 사실상은 너희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라는 골자로 오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이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오셨잖아요. 기적도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당시에 증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증인이라는 건 요즘 그냥 증인하면은 물증을 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증인의 말을 조금 이전보다는 이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요즘은 그런 상황이지만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증인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증언 잘못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증인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다라는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들의 좀 맥락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해봐요. 자, 이들은 그러니까 포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이 평가를 해봤겠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70년 동안 우리가 왜 이 포로의 생활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배반해서 그렇다. 그런 어떤 평가들이 나왔죠. 그래서 율법 중심의 신앙들 돌아가자.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헬라가 이 팔레스틴과 또 지중해 일대와 그리고 중동 지역들을 완전 장악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명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들과 이성주의 어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막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접근으로 하는 헬라 문화에 엄청나게 동화되어 갔어요. 이게 더 세계를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진 종교계가 긴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도 삶에서 이 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해석을 막 내놓자, 이성적으로. 그래서 해석율법들이 막 나와요. 그게 구전율법이에요.
구속율법이 막 나오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헬라와 로마의 문화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더욱더 집중하자라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의 원래 의도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참 우리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 메시아가 이룰 구원과 속죄를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였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 그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낸 고육책이에요. 율법에 더 집중하자 하는데 그 정신 자체, 율법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정신 자체는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더 떠나서 율법 자체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은 어때요?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메시아를 더 대망하도록 그렇게 주신 건데 그냥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 이쪽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와 비슷하죠. 우리가 신앙의 여러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신앙이 다른 곳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율법만 자랑했어요. 혈통만 자랑했어요.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이방인 성도들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핍박했죠. 너희들 신앙 가짜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9절에 41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에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이끌었고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갔어요. 근데 그들의 조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싫어했죠. 율법을 소중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또 율법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들이 이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는 어디 갔냐? 이걸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이 잘난 모세 어디 갔어? 라는 거예요. 말씀의 맥락은.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려서 그 기가 막힌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죠. 옛날에 물을 가른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의 기적을 뛰어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깔라버렸다라는. 그리고 어떤 세계의 신도 어떤 우상도 우리 하나님과 범접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호위하면서 이들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의 그 주둔지에 이 장막을 펼쳤던 곳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현실. 야, 우리 이러다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들의 생명, 삶에 더 집착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은혜들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삶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조롱했어요. 그들의 조상은.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의 일들은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 불신앙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는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우린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 조상과 달라.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약했고 철부지였어. 우린 절대로 달라. 우린 율법을 열심히 지키거든. 이 율법 열심히 지키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세부적으로 조항을 붙여낸 이 율법을 스데반 그리고 초대교회 너희들이 감히 어겨? 너희들은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더 말씀을 이어가죠.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셔버렸다. 이런 거예요. 하늘의 군대라는 건 태양과 달과 별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그 출애굽 말씀에는 송아지를 이렇게 우상으로 해서 섬겼잖아요. 근데 이런 불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이 사사기 시대 때 그리고 열왕기 시대 때 하늘 군대 숭상 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면 회개했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좋은 왕이 오면 조금 돌이켰다 또 우상을 섬기고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들의 죄와 악한 본성들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지 유대인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왔다.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열왕기로 사사기 열왕기로 그러면서 몰록의 장막 이 몰록이라는 건 당시 가나안 지방의 하늘과 그리고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그러니까 아까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 벌어두셨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지 않고 버리는 일들. 그리고 신 레판의 별, 이것은 애굽의 신 라판, 이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우상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선견자들을 계속 보내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오늘 인용한 금방 읽은 말씀은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중에는 멸망시키실 거야. 회개하라는데 나중에 회개를 안 해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떠났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장차 오는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그런 통로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과 죄의 본성들을 취하는 건 아니거든요. 취하는 건 누가 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율법은 죄를 고치지 못한다라고 오늘 스데반은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예언처럼 멸망당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 예언처럼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밖으로 옮기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다. 그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유대인 너희들은 그 율법 자체도 우상으로 만드는 너희들 죄 가운데 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그분이 오시면 율법의 소임은 다 하는 거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 좀 계속 알아봐야 돼요. 라는 거죠. 때문에 율법은 이 죄의 본성과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 이방 성도들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헬라의 우상들, 그리스와 로마의 우상들을 막 절하고 황제에게 막 절하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싫고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임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실 메시아임을 우리는 너무 믿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무 기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노예로 살든 부자로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쁜데 이게 웬 은혜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겠죠. 그래, 우리는 모세의 혈통도 아니고 또 율법의 전통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모든 모세가 바라보고 율법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살든 천민으로 살든 아니 우리 삶에 고난이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기름 붓듯 부어져서 나는 세상에 고난이 올지라도 힘들겠지만 때론 좌절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더욱더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섰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또 현대 우리가 유혹받는 그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이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어떤 것이든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절대 어떤 상황에도 부인될 수 없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신앙을 긍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업에 대한 불안이 있죠. 또 생계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 수능을 본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보고 또 여러 가지 내신, 우리 초등학생들도 지금 저 밖에 나가면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밖에 줄지어서 어딜 가요? 잘 보면 다 학원에 가요. 지금부터 수능 잘 봐야 된다. 수능 준비하는 거죠.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지만.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상황만 해결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다. 이 상황을 벗어나는 데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죄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또 취업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는 거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해주십시오. 초반에는 그렇게 기척을 때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참 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의 은혜 주셔서 사역이 번성하는 것보다 이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이거에 우리는 쓰임을 받으면 된다. 그것만 하나님 족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도록 은혜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때론 도와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시니까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긍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면 그럴 거예요. 다른 교회 보면은 목사님, 다른 교회는 장난 아니에요. 라고 하실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정말 수능을 위해서는 같이 함께 막 수능 막 함께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축복 대성회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막 간증 나오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우린 너무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깔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위험을 좀 우리의 연약함을 좀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맞죠? 본질은 맞은데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저희 집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 뭐 이렇게 글루텐 프리 이런 데를 좀 찾아가 보기도 해요. 평상시엔 찾지 않았는데 그걸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은 거기에 업장에 사장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보면은 많은 경우 이 비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기농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이런 뭐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뭐 그걸 먹고 힘들어 본 적이 있는 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좋은 거 없나 해서 이것 찾고 시도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하고 그걸 시작하신 분들이 사장님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직도 일반 빵 좋아합니다. 일반 빵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게 맞더라라는 거죠. 이게 본질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뭘 좋은 빵에 집중하는 게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게 절대로 여러분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볼 때 여러분 진짜 삶의 평강이 와요. 제가 우리 나눔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진짜 심리학 책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왜? 이런 심리학적인 여러 터치들을 통해서 여러 뭐 상담들 유행하는 거니까 그런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려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신뢰하고 더 확신하니까 그 상황을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길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섭리하실 걸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늘 평강이 우리를 살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신앙에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신앙인과도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신앙인들은 목사님,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뭐 주식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명문대 가고 그리고 취업도 잘 되고 막 간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돼서 막 여러 대 간증도 하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어려움 당할 필요 있나요? 맞아요. 어려움 일부러 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열심히 노력하고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꼭 극복하는 해결에만 과연 의도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해결. 근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어려움을 주심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쓰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보다도.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사사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 앞에서도 그 상황 해결에만 그들은 몰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문제 해결의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세요. 이게 더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도 있고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경기가 다운되면은 이전에는 으쌰으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요즘은 개인주의 신앙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걸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신앙 전체가 다운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이 더 우리를 더 침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계기보다는 교회는 더욱더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은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우상을 찾듯이. 우리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못 둘러댈 게 없게 만드는 게 우리의 탐욕입니다. 죄의 욕심이에요.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방제 일컬으면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떤 해결에 우리는 더 집중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상황이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상황 해결에 더 붙잡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상황 해결의 어떤 수단으로 붙잡는 패착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근신합시다.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근신합시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위로를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코너에 몰린 우리들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령님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물론 은사도 나타나요. 저 근데 그 은사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도 은사 체험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불신앙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지식뿐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론 우리의 신앙이 업다운이 있겠지만 이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교리의 지식을 안다고 또 내가 신앙의 배경이 있다고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 대대로 신앙을 믿고 있다고 아니에요. 내가 선교회 활동을 했다고 아닙니다. 저도 선교회 활동을 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신뢰하게 되고 고난 중에 힘들지만 때론 낙심도 돼요. 코가 빠져요, 우리도. 그렇지만 다시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이것을 섭리하셨는지 믿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막 믿어져요. 그럴 때 막 우리에게 용기가 나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낙심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실수가 없으신 계획하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때요? 우리는 문제에 함몰되기보다도 하나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맞아, 내가 그걸 너에게 섭리한 거야. 그게 나의 계획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겠니?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도 있어요. 진짜 문제 해결도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이 해결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걸 더 기뻐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우리의 정서를 터치해 주시고 감정을 터치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막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적은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좁은 문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의도예요. 바라고 원하기로는 성령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인격 되신 성령의 정서와 지식과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위로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시고 또 용기를 부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집중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문제 해결인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이라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영혼의 복음의 신앙으로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길 축복해요. 그리고 용기를 냅시다. 지금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도 제목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취업도 준비하잖아요. 그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 보면은 대입시도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내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용기를 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좋을 때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려울 때면 믿음으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가진 공동체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삶을 긍정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부어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에 함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고 그 성령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감정들이 읽혀져서 막 용기가 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우리 신앙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때로는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용기 내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보내주심으로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은혜의 복음의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사랑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 연결한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